오늘은 더욱 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화와 관련해서 싫어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 짜증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로채서 끊고 자기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가로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조금 신경질 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 말을 하려다가 안 할래. 그냥 됐어. 이런 거. 이런 거 무척 짜증나는 대화 태도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잠시 끊겼던 로마서 말씀을 이제 오늘은 이어서 하고자 제가 작은 농담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일련의 그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어서 오늘 제가 조금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그 시작도 그렇고 전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로마서 서론은 그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모면하려는 사람을 향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너의 마음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 믿었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너는 충분히 나를 믿을 만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나를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다. 둘째는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도 하나님도 아시거니와 도덕과 윤리로 저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시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나는 그렇게 심판받을 사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거다. 너가 나의 판단을 받지 않으려는 바로 그 자고하고 교만한 태도야말로 너의 윤리라든지 너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증한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윤리론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모면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런 무신론자 또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과 우리는 유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애썼고 성전을 사수하려 종교적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인지라 하나님 우리는 심판에서 예외이죠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어렸을 때 이렇게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대강할 것 같을 때 꼭 그 미움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숙제 내주셨는데 검사 안 하시나요? 이런 아이들. 그러면 선생님께서 숙제를 검사합니다. 안 한 놈들 다 나와. 그리고 숙제한 사람들 저 했어요. 어디 보자. 너 이건 무슨 숙제라고 이걸 했냐? 너도 안 한 거랑 똑같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연필만 낭비하고 공책만 낭비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할 것 없이 너 숙제한 거 보자 했는데 엉터리로 숙제했고 그리고 괜히 공책하고 시간만 더 낭비해서 야, 너 말 안 했으면 너 숙제한 줄 알 뻔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클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에서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베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는 나를 찬미하고 나를 경배해 확 죽여버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의로움 그리고 나의 심판으로부터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과 나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로마서가 이전에 주었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원하는 지점에 이르지 못하여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종지부찍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는 뜻이요 너희를 살리기 원하는 나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야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는 적어도 요만큼 해야 구원이 이루어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걸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단지 그냥 원하시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굳은 의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일, 그 구원의 일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결코 방치하는 일 없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로마서의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특하게도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믿어드릴게요 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를 구원하게 되셨으니 그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 믿는 모습 보고 내가 열심히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좋아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는 한 게 없고 나는 잘한 게 없고 잘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못한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자녀된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늘 감사와 사랑과 넉넉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라든지 신앙의 태도가 나 좀 잘났어. 나 남보다 믿음 있잖아. 나 남보다 헌신하고 있잖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현주소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구원할 도리가 없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나의 현주소를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뻐기는 마음, 그렇게 거친 마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여전히 남겨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조요원이 잠시 기다리더라고요. 왜 기다리죠? 힘이 다 빠져야 구조요원이 들어갔을 때에 축 늘어져서 구조요원이 그를 자연스럽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겠다고 그 구조요원 목등에 올라타가지고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같이 빠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에 정신을 차린 후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휴, 구조대원님 죄송해요. 제가 물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좀 정신 차리고 힘이라도 보태주었어야 됐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 구조요원이 뭐라고 합니까? 쭉 나자빠져서 그래서 제가 구조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도리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힘이 없고요. 힘이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잘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힘이 있는 사람,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은요,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에서 빠져나오기에는 전혀 저는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정말 잘 아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복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모두가 까마귀 삼겹살을 좋아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것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누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귀한 말씀을 누리기에는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 마음에 어두움을 발견해가지고 특히 청년 때는 그냥 아주 우거지상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뭐라도 조금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그 뜻대로 못 사는 주제에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꼴 좋다. 뭐가 좋냐? 네 하는 꼬락서니를 내가 아는데 이게 그냥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얼굴빛을 어둡게, 피부가 어두운 게 아니라 얼굴빛을 어둡게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평화를 누려도 괜찮아. 그리고 너는 이미 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야. 그리고 너는 잘 모르지? 지금 네 모습이 이 모양이라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야. 조금 아플 거야. 네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내 뜻대로 너를 만들어가는 중이야. 좀 참아봐. 나는 토기장이야. 너는 진흙이야. 내가 멋지게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 즐거워해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것이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삶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 고난이 왔어? 내가 인내를 배우고 내가 연단과 그리고 소망을 얻는 계기는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고 있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끝까지 이 신앙을 완성할 수 있을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을까? 끝까지 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모두 다 합니다. 맞죠? 다 하시죠? 예. 나 오늘 잘 믿어서 내일도 영원히 난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의기양양해 하시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을 보면. 예. 우리 모두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바로 우리의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아니야. 내 열심으로 내 너를 끝까지 만들어 갈 터이니 그 부분은 내게 맡겨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이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줌으로써 너가 앞으로 빗나가더라도 너의 맨 처음보다는 나아.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요. 6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할 때에, 무기력할 때, 힘을 도저히 쓸 수 없을 때에. 두 번째 8절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10절에 보면은 또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의 어떠한 것을 내가 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의 그 무능함, 너의 그 죄됨, 너의 그 원수됨이 오히려 나의 사랑을 더욱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는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개가천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할 때, 야, 저는 살려야겠다. 아,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살려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 저러면 죽어. 내가 살려내야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저렇게 두면 죽은 거야. 내가 살려내야지. 우리가 무력하며 우리가 무능하며 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더 죄와 사망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슬플 수 있습니다. 왜 슬프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슬픔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저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늘이 생깁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냥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슬픔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웃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원래의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희낙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디서 조난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는 살아서 나를 구해준 그 병사의 집에 찾아갈 때 기쁘면서도 어때요? 애통하고 슬프잖아요.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슬픔과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그 아들이 살아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에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난 너무 잘했다. 난 너무 좋다. 내 아들도 살아나고 너도 살아나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 내 아들이 죽은 사실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맨날 눈물만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거지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때때로 눈물이나 슬픔, 그저 십자가를 보면서 애곡하는 것으로 신앙을 퉁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 애곡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소망, 이러한 즐거움을 비록 이 어두운 시대 그리고 나의 어떤 죄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때문에 살잖아.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잖아. 이러한 기쁨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요, 산 정상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출발했거든요. 악천후와 험한 바위 그리고 차가운 기온을 뚫고 이 구조대가 정상에 다다랐는데 조난당한 사람이 여기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에이 돌아가자 라고 했을까요? 이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이 환자가 이 조난당한 사람이 정말 미흡하구나 싶어가지고요. 이 구조대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조난당한 사람을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러고서는 막 책망하더라고요. 왜 여기저기 구급대가 왔으면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말이라도 좀 하지. 그 말을 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가지고 온 겉옷으로 그의 체온을 보호하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똑바로 서봐요. 이제 우리도 힘들어 죽겠네. 이제 깽깽이로 내려가든지 이제 알아서 내려가 이랬을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가 교대로 업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등에 안전하게 업으십시오. 그러고서는 내려가더라고요. 이 구조대원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온몸이 그냥 땀에다 적셔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 걸어갑시다. 우리도 힘들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잠깐 우리도 힘들긴 한데 잠깐 요 바위에 잠깐 쉬어요. 그리고서는 서로 다시 번갈아서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에 대피소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 구조대 얼굴에 환한 빛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데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유, 힘들죠. 그래도 조난당한 분 이렇게 저희가 안전하게 대피하면 그게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때 얘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내 등에 업혀야만 너 살 수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들쳐업고 내려가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등에 십자가 얹힌 것 같아서 저 내려서 제 발로 내려갈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내려놓습니까? 아니야, 끝까지 가야 돼. 괜찮아. 하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자신의 아들 피값 때문에, 그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택하신 이후에 우리를 버리신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를 무력하게 하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확증하심으로써 스스로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존재가 됐어 라고 스스로를 입증하신 것이죠. 중국의 위하라는 작가가 쓴 허삼관 매혈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허삼관은 주인공 허삼관의 이름이고요. 매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판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설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다소 각색하여서 같은 이름의 영화로 제작 상영이 됐었죠. 내용은 허삼관이라는 주인공이 동네의 아리따운 여인을 흠모하여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기뻐서 1나기, 두 번째는 두 번째로 기뻐서 2나기, 세 번째는 세 번째로 기뻐서 3나기, 이렇게 새 아이를 놓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에 첫째 아들 1나기가 11살이 될 무렵 첫째 아들이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가 결혼하기 전 이웃 남자와 잠시 사귀었는데 그 아들의 소생인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죠. 아내에 대한 이러한 실망, 아내에 대한 의심은 어디에게 옮겨졌겠습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첫째 아들 일락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벼랑간 주인공 허삼가는 야! 이제는 아버지라 하지 마. 아저씨라고 해봐. 아저씨. 그래가지고 졸지에 집에서 아버지를 아저씨 다녀오셨어요? 아저씨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아저씨로 부르게 된 것이죠.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락의 그 아버지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은 그 같은 병명이 일락에게도 동일하게 발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허삼가는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참으로 이 아이는 저 이웃 남자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허삼가는 이 죽어가는 일락이를 살리고자 서울로 불이 나게 올라가죠. 이유인즉슨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자신의 피를 팔아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몸의 피를 다 팔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지나야 그나마 또 피를 팔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건만, 허삼가는 피를 다 팔고 바로 근처의 병원으로 다시 가서 자신의 피를 또 팝니다. 3일 내내 서울에서 피를 요청하는 모든 병원을 속속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낸 것이죠. 그러니 그의 몸은 이미 산송장이 되었고요. 그의 몸 어디에도 혈색은 돌지를 않아서 핏기를 잃어버린 채 그는 시체처럼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그 순간에도 이 허삼가는 사랑하는 일라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절망하고, 그 아이를 아저씨라 부른 일로 인해 그는 심하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락의 엄마 역시 그 아들을 위해서 신장 이식을 함으로써 아이는 가까스로 생명을 찾고, 허삼간 역시 몸을 회복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사랑하는 세 아들들과 함께, 일락이가 미울 때는 그 만두를 주지 않았는데 풍성히 만두와 붕어찜을 해놓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여 얻은 장남 그 일락이가 알고 보니 남의 아들의 소생이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아들이라 거두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에 허삼가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피를 다 쏟음으로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일락이는 허삼관에게 예전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아들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주인공이 그 아버지됨을 결코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단순한 형식일 뿐,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거래도 아닙니다. 무슨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고, 내가 뭘 안 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회초리를 치는 그런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력하며,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저러면 저거 죽어,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낼 수 있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효를 다하듯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 중에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거래를 하거나 일정한 시간만 내어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된다거나, 뭘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내가 뭐 그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이런 식의 기복신앙이나 인과응보,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는 늘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보다 진한 것 피라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수혈받아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더운 피를 우리는 수혈받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더운 피가 정말 우리의 삶을 전체에 흐르고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냉랭하고, 우리는 너무 차가우며,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더운 피인데 그 더운 피를 온몸으로 맞아들여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냉랭하고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남의 온기마저 뺏는 인생으로 사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 핏기가 없고 혈색이 안 좋다 말하죠. 그러나 더운 피가 온몸에 흐르는 사람은 우리가 혈색이 좋다고 말하고 오늘 화색이 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 참 예뻐 보인다고 말합니다. 지난주는 안 예뻤는데 오늘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 더운 은혜의 피가 그의 삶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더욱 은혜이고요. 더욱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사랑, 그 더운 피를 수혈받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인생들은요. 신앙의 화색이 돌고 신앙의 혈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 모임과 일터 가운데 그 사랑의 더운 피가 돌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더운 피를 수혈받지 못해 핏기가 없는 인생들은 실제로는 차갑고 냉랭하며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온기를 빼앗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더운 사랑의 피를 수혈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핏기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입니다.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너를 책망하서라도, 때로는 너의 삶에 뭘 부러뜨린다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하네요. 내가 그것을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나는 너를 손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의 구원의 시작은 너가 가장 약할 때 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다 쏟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수혈받아 인생을 살아라. 이 냉랭하고 차가운 시대 속에 따스한 사람으로 주의 보혈 백성으로 살아라. 나는 너를 더욱 사랑한다. 더욱 주를 의지하여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참 그리스도의 보혈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굽히지 않는 사랑의 의지 속에 우리 모두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차갑고 메마른 혈색으로 살아가는 이웃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라도 믿는 자라도 더욱 주의 뜨거운 피를 의지하여 화목해 하는 자로 기쁨과 소망의 사람으로 있는 그곳 더운 사랑의 피가 돌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